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11장의 말씀은 10장에 hit대갈 강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오늘날의 이라크의 그 티그리스 강에서 어떤 이 다니엘이 어떤 묵시 환상을 받는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과 2절에 있는 그 네가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메대의 왕 다리우스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다니엘 5장에 보면 그 벨사살 왕,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점령한 왕이 이 다리우스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다리우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강대국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다리우스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또 대제국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역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영웅들의 역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역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떤 진리가 있다면, 이 세상의 위대한 영웅들도 그들의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불러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책망하시고 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백성들이 힘든 게 좋을까요? 핍박당하는 게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현실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먼 미래에 먼 예언의 역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밥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심각한 고민과 그런 발버둥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셨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 메이저리그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에 누가 나왔어요? 류현진 선수가 나왔어요. 이게 되게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그 메이저리그의 그 개막전에 등판하는 선수는 그 팀의 에이스가 등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유현진 선수가 이 개막전에 등판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을 높이는 일이 되었고, 또 요즘 보니까 뭐 추신수나 또 강정호, 뭐 최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좀 좋고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초창기 우리나라에 이 아이싱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싱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야구 선수들이 특히 투수가 공을 던지면 여기서 굉장히 근육에 무리가 가잖아요. 공을 뭐 막 130부터 150까지 던지는 공을 뭐 100개 이상 던지면 얼마나 근육에 무리가 가겠습니까? 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이 선동열이나 최동원 이런 선수들은 어디 갔냐면, 경기가 끝나면 사우나에 갔대요. 사우나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탁 누워서 아 시원하다 이랬는데, 그게 오히려 근육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만히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면 투수들이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 근데 그 메이저리그에 갔더니 아이싱이라는 걸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음 찜질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오히려 늘어났던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러한 근육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이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뛰면서 그때부터 아이싱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 아이싱을 하면 이래서 좋고 더 이 투수가 나중에 오래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던 거죠. 유현진 선수가 런닝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뛰는 거. 그 추신수나 이대호 선수의 어떤 그 야구 스토리를 보면, 부산에서 같이 야구를 할 때 감독들이 눈을 마주치면 야 뛰어! 코치들이 눈을 마주치면 뛰어! 운동하는 선수들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해? 뛰어! 근데 얼마나 뛰냐면, 여러분들 토하면서 뛴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얘네들은 그냥 토하면서 뛴대요. 뛰다가 오락 하고 또 뛰고. 그러니까 뛰는 게 너무 일상화되는데, 그렇게 뛰기를 싫어했던 그 유현진 선수, 또 추신수 선수, 또 이 이대호 선수가 지금은 이 런닝을 가장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뛰는 이유를 설명해 준 것과 그냥 무조건 뛰라는 명령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뛰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 코치나 감독들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뭐 하래? 야 뛰어 이러는 거죠. 반면에 이 메이저리그들 감독이나 코치들은 그 뛰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이렇게 런닝을 할 때 너의 몸이 어디가 좋아지고 어떻게 네 몸이 발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뛰는 것도 목적이 되고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 11장은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몸을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페르시아의 그 한자어거든요. 그 페르시아에 새 왕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새 왕의 이름이 캄비세스 스멜디스 다리오 1세 이 왕입니다. 이 네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이 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 다리오가 실패했던 그 헬라 지역을 정복을 하려고 막 굉장히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지요. 그래서 어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왕이었어요.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거든요. 근데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 아수아에로 왕,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아에로 왕이 나오는데 바로 이 왕이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라든지 살라미스 해전 거기에 등장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 헬라 제국에 질까요, 이길까요? 졌어요. 그 연합군에 의해서 크게 패함으로써 어떤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됐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자, 시작. 그러나 그리스에서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력을 쥐고 다스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 스파르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그리스의 그 유명한 왕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그 헬라의 그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 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나라가 깨어져서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다. 그의 자손도 그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 그의 자손은 그가 누리던 권세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 다니엘은 예언하기를 그 알렉산더가 그 자신의 아들, 자손에게 그것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속설에 의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동성애 자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언의 말씀처럼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또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주장하던 권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던 것처럼 4개의 제국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4명의 장군에 의해서 각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 오늘날의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북방국인 이 시리아 그리고 남방국인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시리아는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다스리게 되고 이집트는 프톨레미아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 북방에 있는 나라와 이 남방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나라가 이제 서로 동맹을 맺어요. 옛날에는 동맹을 맺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결혼시키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신의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켜서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시켜가지고 동맹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 결혼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나라 두 나라가 어떤 불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의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원래 결혼을 했었어요. 이름이 라오디케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미 결혼을 했었는데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프톨레미아에 있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을 합니다. 완전 버리는 거죠. 조광지철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케아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 그냥 이를 물고 복수의 칼날을 막 갈고 있었던 거야. 아, 여자가 한을 풀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린다? 그 여자들 무섭잖아요. 근데 마침내 이 라오디케아가 자기 전 남편과 그 베르니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까지 모두 다 죽여버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남쪽 왕이 강해질 것이나 그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해져서 더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며 남쪽 왕은 자기 딸을 북쪽 왕과 결혼시켜서 서로 화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쥐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여 온 이들과 그 여인을 낳은 이와 그 여인을 편들어 돕던 모든 사람이 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원래 본처였던 아내가 이제 새로 이집트에서 정략 결혼했던 그 여왕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오빠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북방에 내가 침략을 해가지고 그냥 저것들을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여러 해 동안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 안티오쿠스 3세 그리고 프톨레미 4세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또 하나의 정략 결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참 웃긴 것 같아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또 동맹을 맺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결혼을 또 시키는 거야.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북쪽 왕은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남쪽 왕과 화친할 것이며 남쪽 왕에게 딸을 주어 그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북쪽에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의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5세의 아내가 됩니다. 그녀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비록 자기의 몸이 지금 이집트에 있지만 자기의 몸은 이제 시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서 어떤 비밀도 알려주고 어떤 정보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를 배척하고 그냥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다니엘 11장을요 우리는 예언의 장이라고 불러요. 예언의 장. 우리가 뭐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 11장을 우리가 예언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예언이 135가지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135개가 되는 그러한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치와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 다니엘서가 주전 6세기 전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났고 다 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해사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두루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다니엘서가 나타난 이 아람어랑 히브리로 쓰여진 것이 주전 2세기 전보다 훨씬 더 이전에 쓰여진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서 11장은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복습의 개념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예언하면서 쓴 진짜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을 무슨 서라고 부르냐면 예언서라고 불러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하고 이 성경 자체가 참 놀랍다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어떤 전쟁의 어떤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21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북방왕이 주전 175년부터 163년경까지 시리아를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남왕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북왕국이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누구랑 손을 잡냐면 로마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로마와. 그래서 로마의 장군을 불러다가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북왕국이 그 전쟁에서 져요. 전쟁에서 지니까 이집트까지 와가지고 전쟁에서 지니까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여러분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북아메리카, 북동아메리카라고 할 수가 아프리카, 이집트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시리아가 이집트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수십 번 하면서 이스라엘에 오면서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히 털끝 하나 건들지 않고 그냥 내려갔을까요? 아니면 가다가 약탈하고 폭행하고 점령하고 아주 그냥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을까요? 전제할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게다가 전쟁까지 지고 돌아오는 마당에 얼마나 화가 나 있을까.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공략하지 못한 모든 한을 이스라엘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해서 8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학살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 돼지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돼지들을 먹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경험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이 고난이 7년 동안 걸쳐서 계속되는데 그 중에서도 3년 반이 가장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우리도요, 일제 점령기 때 9년간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약탈도 당하고 쌀도 여러 가지 자원도 당하는데 제일 마지막 3년째가 가장 수탈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했던 때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환난과 그리고 혼란으로 이끄는 때가 등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재림 전에 3년 반, 그리고 3년 또 재림 후에 3년 반이 어떤 나뉘어진 역사적인 시기가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은 장차 우리의 대혼란 때 일어날 일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나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포갑과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이 마카비오 형제가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의 저항 운동으로 인해서 어떤 예루살렘을 잠시나마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34절과 35절의 말씀대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자, 35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데 36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 이 북방의 마지막 왕인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전쟁과 침략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대환란의 전쟁은요,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언된 전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멸망당합니다. 자,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자, 지상의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미래를 보시고 또 내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이 130여 가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과거도 알려주시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미래까지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책이고 진리의 책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왜 안 읽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왜 안 읽으세요? 시작. 만약에 성경을 몇 천 번 읽으면 6자리 숫자를 알려줍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냥 눈 빠지게 읽을지 모르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진리의 책이고 생명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제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영적 전쟁은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탁상공론의 세계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씌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잡혀먹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마귀한테 사단한테 짓밟힌 채 그냥 막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여기 와보니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뭐에 씌인 것처럼 여기까지 오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이러한 시기를 살아갈 때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무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여러분들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세상을 이기는 이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고관대작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던 이 다니엘, 세상 권세에 절하고 세상의 유행에 따르려는 그러한 유혹에 맞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 다니엘의 담대함,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정면 돌파했던 그 다니엘의 용기처럼 오늘 이 새로남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